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네, 4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 새해에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좀 저에게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금요 성경 집회를 섬기게 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으로 오늘 나눠야 될까요?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딱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주제로 제가 작년에도 연초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제가 믿었고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2021년 한 해 저와 저희 가정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도 다 갈망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갈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시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오신 거죠.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참 많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각각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거나 건강을 주시고 삶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자손이 번성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 은혜를 받는 그런 리스트들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게. 젖과 흐르는 땅이고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것이고 너의 대적이 없을 것이고 그런데 나는 가지 않을 거야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와 같이 가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가 함께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포함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주실 전부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모래사장에 비유하면 그 수많은 해변의 모래알 중에 하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분들이 있어요. 간증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치유의 은혜도 있었고요. 어떤 재정의 복을 누린 분도 있었고요. 자손의 복을 누린 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복을 누리셨는데
여러분, 그게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지식이 그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막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아마 이 중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 또한 믿음의 선비들도, 또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가 어느 순간 그것이 멈추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요, 죄입니다. 이게 뭐 가장 일반적인 거죠. 죄 중에서도 불순종의 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불순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불순종하는 것을 결코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가벼이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고 침묵하신 아주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믿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5절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 너희들이 들었는데도 믿지 않고, 보았는데도 믿지 않고, 깨달지 않으니까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누구에게 넘어간다고요?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복이 누군가에게 누려주지 못하는 이유는요,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을 때에 그 복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세속적인 일에 푹 빠져 있을 때, 그것도 또한 중요한 장애물이 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이거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냐? 무슨 얘기냐면 너가 어떻게 허튼 일에 돈을 쓰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주신 건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이 아닌 것들에 은을 달아주면서 돈을 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정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블레싱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죄라든가 믿지 않음이라든가 세속적인 일에 푹 빠져 사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았지만 더 이상 그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주된 장애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보편적이고 더 대표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내 신앙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배부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고 보편적인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건 항상 하시는 겁니다. 반대인데요, 동전의 반대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해하기 쉬우시죠? 하나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시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거는요 항상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굶주려 있다면 굶주린 상태고 병들어 있다면 병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굶주려 있고 병들어 있는지도 모른 채 있으면 절대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은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여기에 보면 53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너무 심플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는 배불리 먹여주시고요, 이미 내가 배불렀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법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줄인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대로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줄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을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삶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줄인 자, 굶주린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갈망하는 자,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안에 이런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저녁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그 하나의 증거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 한번 더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느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누가 복된 자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제가 굉장히 목말라서 지금 제가 단지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지금 심령이 지금 막 갈급합니다. 지금 누가 복된 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5장 3절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하늘나라,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저 하나님 아니면 저는 인생 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Lord,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무슨 뜻이냐면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한데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Every hour I need you. 그 찬양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멀리 저 인디아나 가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이들이 손을 들고 Every hour I need you.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된 사람. 그들이 주가 부어주시는 풍성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부한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재정적으로 부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53절에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뭐 그거는 부자는 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만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도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부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미 만족해버렸어요. 그걸로 끝. 더 이상 내가 뭔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거나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다, 그런 갈망이 없어요. 무한 사람이에요. 이제 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배불렀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어떻게 뭐를 나타날 수도 없고 주실 수도 없는 상태.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없으셔서, 또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신다거나 가진 게 다 떨어져서 야 미안하다, 야 다 썼다, 그래서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이미 다 나는 가졌다라고 만족한 사람들,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누가 나오냐면 10명의 문둥병자 환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하나같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사실 뭐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치유를 받아가지고 돌아갔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해서 돌아왔더니 예수님도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나머지 9은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9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족했으니까. 아니, 병 났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만한 만족이 뭐가 더 필요해 지금. 그냥 만족했으니까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돌아온 그 한 명 사마리아인에게 주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혼 구원까지. 사실 여러분, 질병의 치유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니즈는 뭡니까? 필요는 뭐예요? 그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너의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와, 그 9명 병든 것을 치유받는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인데 그거를 놓쳤다는 거예요. 왜요? 만족해버려가지고. 나를 치유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그냥 만족해버렸어요. 그 다음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너가 감사하니? 그럼 내가 이것도 줄게, 이것도 열어줄게, 내 자신을 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속 배부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우리를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갈망을 갖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안배하십니다. 안배하신다는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각 사람에게 영적인 여정은 다 달라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루트가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런 환경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환경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때에 필요하고 저 사람은 저때에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다 안배를 하셔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뭘까요? 굶주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게끔 우리 영혼을 굉장히 가난하게 만들어요. 줄인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5년, 10년 전에 영적인 삶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별로 진보가 없었다, 진전이 없었다. 주된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이미 내가 만족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미 만족해버렸어. 난 배불렀어. 나는 이미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바로 스탑이 돼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평가 나오죠. 그 성도들, 교회니까 성도들이죠. 평가가 스스로 풍족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뭐 재정적인 거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영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대요. 아,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벌거벗어 있고 가난한 것을 몰라요. 이것이 영적 기만성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만족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잘할 수 없게끔 사실상 퇴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잖아요. 그래도 문을 두드리신단 말이죠. 이 문을 열어라.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느껴지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너희가 그렇게 영적으로 만족한 상태로 있는데 실상 너희가 이대로 가면 굶어 죽는다. 난 너희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상태를요, 주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이며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아요. 죄인인데 얼마나 내가 사랑받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고 또한 성취했고 주님의 은혜로 교회도 세워나가고 했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뭘 했다고? 잊어버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건 아니에요. 풍성하신 은혜가 있지만 난 이걸로 만족하지 않는다. 난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된 비결입니다. 심플한 거예요. 뭐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만족함이 결코 없는 거예요. 계속 배고픈 겁니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I'm still hungry.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대중 앞에서 말을 못하는 분이었고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배관공으로 아주 어렵게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데 별명이 기적의 사도였습니다. 왜 기적의 사도냐? 죽은 자를 20명이나 살려냈어요. 그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분은요, 성경을 안 읽는 시간이 30분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30분이 넘어가지 않아서 계속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외웁니다.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거를 완전히 그냥 다 믿어버리니까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자꾸만 만족을 채워야 하는 불만족에만 만족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자꾸만 만족을 채워야 하는 불만족에만 만족할 거다. 나는 계속 만족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만족함에는 없다.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런 의미죠. 그가 지금까지 알게 된 하나님, 누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던 건지, 지금까지 점령한 영적인 고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는 거예요. 여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평생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이 그토록 그를 쓰신 비결이었어요. 주를 향한 더욱더 깊은 갈망이죠. 여러분, 줄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를 주님은 배불리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가난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시는 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비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천하다라는 뜻입니다. 1장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이 비천함이란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또한 위치가 낮은 궁핍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비천한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치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궁핍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진 않아요. 반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케이스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비천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도록 했다는 거죠. 그녀가 깊이 줄인 자,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녀는 주님 외에는 기대할 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천한 마리아를 높여주셨어요. 이후로는 온 세대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다라고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시기 위해서 실패도 하게 하시고 좌절도 하게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 승리한 이후에 아이성, 작은 성이죠. 뭐 이것쯤이야 하고 이제 덤볐다가 여러 명이 죽고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막 다들 슬퍼하면서 막 울게 되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아이성에서 패배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아간의 죄가 있었고 탐욕이죠. 두 번째는 줄인 자의 갈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먼저 승리해 버리니까 이제 자만함이 들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이 정도쯤은 내 힘으로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갈망이 싹 사라진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딱 보시고 너 아무리 작은 것도 내가 은혜 주지 않고 능력 주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을 그 전투에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은 부자였으니까. 부자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 부자였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환경을 우리 삶 가운데 안배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빨리 종식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시고자 하는 거 아닐까. 과거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 체험한 이들이 풍성한 생명을 내가 누렸으니까 자족할까봐, 머무를까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비우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까 찬양 가사처럼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특정한 환경과 상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 야훼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12장을 넘어서서 14장 또 15장 가는데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롯이 소돔 지역에서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가서 구출해 왔어요. 근데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요? 두려운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방패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자기의 방식대로 했는데 13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흘러나가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나타내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번에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잖아요. 역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22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미리 이미 다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과정과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굉장히 크고 힘들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 자신을 비우시는 거예요. 그건 과정입니다. 우리를 비우시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우시는 거예요. 그분만 하실 수 있도록,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도록 채우시기 위해서 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2022년이 더 넘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만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줄인 자만이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동일한 원칙이 열왕기와 4장 엘리사와 과부 이야기에서 나와요. 그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죽게 되어서 과부가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 남편이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빚을 남겨두고 죽었기 때문에 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이 과부의 두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죠. 집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 가진 게 없어요. 집안에 찾아보니까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빈병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십시오. 빈병을.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가가지고 빈병을 많이 빌려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기름이 하나 있는데 이 부으니까 그 빈병에 계속 뭐가 채워진 거예요? 기름이 계속 채워져요.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계속 채워져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팔으라는 거예요. 돈이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이것이 그칠까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그쳐서 받지 못한 게 아니고요, 뭐가 없어서요? 빈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그쳤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빈 그릇이 없는 거예요.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줄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쳤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가난한 심령을 주십시오. 줄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갑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름이 그쳐서 그릇을 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그쳤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빈 그릇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빈 그릇이라고 말은 했는데 실상 우리 안에는요, 얼마나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이미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도 채워질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특정한 상황과 역경을 안배하시고 허락하셔서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MDiv 과정을,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면서 중도에 이제 처음에 미국 교회를 다녔죠. 그 미국 교회에서 연합감리교회인데요, 정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야, 이런 데서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3년을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아시다시피 그 10분 거리에 있는 한 이민교회 다 갈라져가지고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이제 교회를 문을 닫겠다는 교회에 이제 파송을 받게 돼서 갔습니다. 여러분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연합감리교회와 그 작은 이제는 클로징하기 전에 바로 있는 한인교회, 너무 막 갭이 큰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선한목자교회에서도 배웠고
그 교회, 미국 교회에서도 배웠고,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도 살짝 있었습니다. 아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배우지 않았나. 딱 갔는데요, 일단 12명이 계신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새벽 기도에 당연히 없어요. 금요 기도에 당연히 없어요. 수요 성경 공부 당연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 예배 딱 한 번 있어요. 분위기 썰렁해요. 아멘 당연히 없어요. 너무 막 강박한 거예요, 이 상황이.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뭔가 좀 해야겠지. 사람이 없네. 뭔가 좀 해볼까? 프로그램 좀 해볼, 돈이 없네.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 속에서만 사역을 했더라고요. 이 교회에 있을 때도, 청소년부 할 때도, 교걸, 뭐 프로그램 짜면 돈이 다 있어요. 뭐 합시다. 선생님들 다 있어. 속장님들 다 있어. 건물이 있어. 그 교회 가장 앞장하는 신식 건물에 뭐 최첨단으로 다 돼 있어. 그냥 사역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낡은 건물만 달랑 하나 있는 교회에 오니까 사람도 없어, 재정도 없어.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충격을 이해하십니까? 그 충격.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쓸모없는 건 아닌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 한동안 충격에 헤어나지 못하다가 아내랑, 여러분,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기도를 합시다, 여보.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그부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에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뭐 음악 틀어준 사람 없어요. 그냥 썰렁한 그 뭐 난방 틀 수도 없어요. 그게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정말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새벽에 그다 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공부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레포트도 내야 돼, 뭐 페이퍼도 써야 돼, 뭐 사역도 해야 돼.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은 새벽에 못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는가 약속이니까 가야 되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주님, 오늘은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주님,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아, 많이 피곤하지? 근데 기도 안 하면 네 손에다.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주님,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또 새벽에 그냥 기도하고 성전에 기도를 쌓기 시작했어요. 사실 돌아보면 새벽에 주신 그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어요. 금요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익숙해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모였거든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새롭게. 저를 비우신 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비우신 거예요. 야, 너 나 없으면 허당이 허당.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주지 않으면 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거를 거기서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난 어려운 환경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일이며 우리를 비움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시려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하나님으로,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그 친할머니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친할머님 돌아가셨지만 평생 좋아하시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 찬양이에요. 근데 보통 무슨 찬양이 좋다 그러면 그 이유가 그 가사와 내 삶이 너무 비슷하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할머님은 이 찬양을 좋아했을까? 저희 할머님이 남편이셨던 저에게는 할아버지죠. 당시 41살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43살이니까 저보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죠. 당시에 5남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5남매, 어린 5남매를 남겨두고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과부가 된 겁니다. 젊은 나이에. 그나마 가족들이 거주할 만한 집은 있었지만 이제 생활비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키우나. 그래서 과부가 우는 것은 남편이 죽어서도 있지만 이 남겨진 이 자녀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해서 운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 어떤 그 가사가 너무 그 할머니께 다가왔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할머님이 과부가 된 지 1년이 안 되었을 때에 할머니께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할머님 때문에 누군가가 재산상의 피해를 봤으니까 그것을 다 배상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이거 하면 이제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고소인이 누구였냐면 그 지역에서 돈 있고 재벌 있는 동네 의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엄청난 그 지역의 부자였어요. 그 원장의 사모님과 그 할머님이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 지역에 이제 계모임이 있었는데 그 계주가 누구냐면 할머님의 남동생의 장모. 좀 어렵죠? 남동생의 장모가 계주였는데 이분이 또한 사업을 하시면서 계모임을 하고 계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돈인 할머니께 부탁을 해서 그 의원 아내에게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아마 소개를 언제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당장 들으라 그건 아니지만 할머님은 걔에 들어가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모님이 거기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장모님이 자기의 딸과 이 사위는 남겨두고 몰래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걸 싹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원 원장님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어요. 부자인데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걸 싹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다가 누군가에게 이거를 다 이제 어떤 다 전가를 시켜야 되니까 고른 게 마침 작년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제일 만만한 저희 할머님을 탁 타겟을 잡고 고소를 한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재판장이 나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님은 뭐 백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과부예요. 뭐 아는 연줄도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교회 나와서 주여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셨어. 너무 억울합니다.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재판날이 나왔는데 판사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웁니다. 피고 이 아무개 일어서시오. 피고는 이런 죄목으로 고소당한 것을 알고 있느뇨? 네, 억울합니다. 고소인 아무개 일어서시오. 피고는 이런 죄목으로 피고에게 고소했느뇨?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판사가 책상을 땅 치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뭐로 가는 거냐면, 잘 들으라, 내게 청원사가 왔다. 이 피고는 아무 잘못이 없느니라. 당신이 돈 많고 그러면 가난한 과부를 돌봐줘야지 겁박해서 돈을 뜯어내려 하느냐. 호통을 치면서 그 고소인을 혼내는 거예요, 판사가. 그러더니 할머님이 이렇게 해요. 피고 일어서시오. 무죄.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알아봤더니 할머님이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사장을 한 교회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탄원서를 쓴 거예요. 탄원서를.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걸 보고 정확한 의로운 판결을 한 거죠. 과부라고 해서 우습게 보고 불리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판결을 딱 내린 거예요.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다음 비천한 그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누구를 경험한 겁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과부라고 멸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희 할머님은 인생의 후반부로 가실수록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되셨어요. 새벽에 깨면 보통 어쩐 때는 1시 반, 2시 일어나면 그냥 교회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는 기도가 이거예요. 주여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여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여정, 비천한 이 여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식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언젠가 다시 이제 훗날 할머님과 저희 아버님 비롯한 그 남매들이 다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데, 할머님이 또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또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큰 고모님이, 저에게 큰 고모님이 그 큰 딸이죠, 이제 할머님 말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무거운 짐 고만 져라, 막 무겁대 이제. 고만 져라, 고만 져. 어머니여 이제 그만하소. 다른 찬송으로 바꾸소. 이제 시험 다 지나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하자. 그럼 뭘로 바꿀까? 그래서 고른 찬송가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제 이것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가야지. 근데 이 3절이 이렇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함께 불러볼까요? 3절 시작.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친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가면 강아지 왔냐고. 틀렸습니다. 강생이 왔냐고. 여기 강생이 왔냐고 그렇게 이뻐해 주셨는데요, 생각나는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이 여정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일찍 과부가 되셨던 하나님, 할머님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찬양이 무엇이었겠을까요? 주여 이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소서. 마리아의 기도였죠. 이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신 주님께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거였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바라기는요, 과거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더 깊은 갈망함으로, 주림으로, 간절함으로, 강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 그리고 2022년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실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간절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주를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이 시간 정말 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줘서 우리의 형편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 배부르다라고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이 시간에 주여 우리의 아버지 형편을 알게 해주셔서 주를 향한 갈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제에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도 내일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 형편이 있는지 아버지, 부자라고 하여 배불러서 주를 붙잡지 아니하고 아버지 간절히 주께 나가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자라고 자랑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진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여전히 갈망합니다. 여전히 주가 필요합니다. Every hour I need you. 매 시간 주를 아버지 필요로 합니다. 아버지, 주를 떠나서는 조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형편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자를 돌려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그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더욱더 간절하게 주를 바라보며 심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비우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빌립보서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주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대로 우리도 하나님
이미 다 얻었다라고, 이미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비우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배하신 고난이나 역경이나 고통이나 비천함,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이 시간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움을 통해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로 믿고, 이 비움의 과정을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날마다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부어주셨지만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향해서 예비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더욱더 주를 갈망하며 아버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비하신 고난과 역경과 시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 그 비움의 가정을 주여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비우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바꾸셔서 결국에는 아버지 채워주시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묻는 병자 중에 9명은 나음을 입었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고 거기에 만족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배하신 복이 그냥 아버지 준비되었다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분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날마다 새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아무리 어떤 고난과 형편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야훼이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여호와이레의 하나님, 주여 맞은 나는 너의 방패시라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다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만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동시에 충만이 우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한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줘야 합니다. 엘리사와 과부 이야기처럼 빈 그릇이 없어서 채워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빈 그릇을 내어드려서 날마다입니다. 오늘 충만함을 여러분 누리십니까? 내일도 주여 저는 주를 갈망합니다. 배고픕니다. 주여 굶주렸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빈 그릇을 준비하여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충만함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되 나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게 하는 그 놀라운 복된 삶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기도할 때 특별히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아버지 주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채우게 해주시되 또한 아버지 것을 흘려보내며 베풀며 누군가를 또한 살려내며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과 북한과 열방을 향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는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날마다 빈 그릇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오게 하소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 날마다 공급하시는 새로운 만나를 경험케 하소서. 새로운 매출하기를 경험케 하소서. 주여, 어제의 것으로 오늘을 대체하지 않게 하소서. 어제의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계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알게 되므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빈 그릇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내어놓을 때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채워주실 하나님, 또한 베풀게 하실 하나님, 우리를 말미암아 살아나게 영혼들을 인하여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선한 목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만의 리그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북한과 열방을 향하여 계속해서 흘려보내게 하시고 파송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고 주여 그리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 그 영혼을 주여 주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 비천한 자를 돌봐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난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긍휼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